2018년의 일입니다.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예에서 11구의 어린이와 젊은 청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겁니다. 기원전 3100년, 5000년이 넘었죠. 이즈음에 죽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신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시신, 이 어린이들,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겠죠. 이 시신 모두가 다 칼에 찔려서 죽은 시체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신들을 발견하고 연구한 과학자들, 이들이 인신공양에 바쳐진 제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그 부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 그 장소였죠. 왜 이들은 이렇게 악독한 일들을 했을까요?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니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아주 영웅적인 일로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뭔가 이런 전국가적인 그런 재난이 있을 때 누군가 나서서 내가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자원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영웅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웃기죠? 자식이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자녀를 바치는 일은 아주 엄숙하고 제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지냈죠. 희생되는 어린이는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킨 그 사람은 영웅 취급을 당했습니다. 희생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모두가 모여 앉아서 그 아버지를 칭송하고 함께 울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있는데 함께 지켜보면서 울 사람 없고요, 아브라함을 영웅이라고 칭송해 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줄 사람, 높여줄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만 터벅터벅 산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동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25년이 넘게 기다렸던 그 아들을 죽여버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갈 때는 둘이었는데 돌아오니 혼자였다. 엄마 사라는 무슨 죄입니까? 엄마 사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 90에 기적 중에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던 사라,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아이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사라한테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적당한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아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합니다. 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산을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딸을 낳고 보니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이라도 하면 저는 바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왜요도 아니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답은 참 쉽습니다. 그죠? 참 쉬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렇지, 믿음으로. 답은 믿음입니다. 그죠? 굉장히 쉬운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했겠지. 나는 안 돼. 나는 아니거든.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부럽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네. 그 정도까지는 갈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죠. 참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몇천 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실험해왔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2세기경에 살았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빌로니안 탈무드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을 바쳐라. 누구요? 너의 외아들. 이 아들은 하갈의 외아들이고 저 아들은 사라의 외아들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저는 이 아들도 사랑하고 저 아들도 사랑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 없던 걸로 만들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스마엘을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구속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까 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완벽한 초월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혹은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얘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 정도 사명을 감당해줘야지. 이 정도 일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너의 가족 버리고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목숨 바쳐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한테 갔더니 쉬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거리를 두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교회만 잘 나갈게요. 그냥 봉사만 좀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빌미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안 하면은 저주와 환난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는 만큼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를 죄의 올가미에서 풀어넣은 다음에 바로 율법의 사명의 올가미에 그렇게 얽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충만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자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 산을 오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산을 올랐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했으니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올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지성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올랐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광신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뭘 믿고 이 자리를 오른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특출난 것 같지도 않아요. 적어도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지금 이 순간 전에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훑어보면요, 그렇게 믿음이 굉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이걸 보면은, 그냥 이것만 보면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굉장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세히 한번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었죠. 11장 27절에서 32절 보면 나오지만 하란에 있습니다. 고향인 우르 땅이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 말은 친척 없습니다. 롯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도 이제 돌아가신, 죽은 이후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 고대의 땅에서 주변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혼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집은 왜 저러지? 왜 애가 없어? 뭐 누가 문제 있나 봐?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불과 얼마 전 한국에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훨씬 심했죠. 친척도 없습니다. 그늘막이었던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땅에 머물고 싶어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떠났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죠. 12장 10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기근이 드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12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의 근간이 되어줄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누이가 맞긴 할 테지만 어쨌든 자신의 아내인데 자신이 살려고 그 약속의 동반자인 아내 사라를 팔아 넘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하갈을 임신시킵니다. 왜요? 물론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 일은 뭔가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못 믿은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을 내쫓아라,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장 6절 보면 나오지만 당신 여종이잖아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아들을 지금 배웠어요. 하갈은 자기 아들을 배웠는데 책임을 자기 아내 사라한테 돌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6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사라를 잘 지켜내야죠. 그런데 20장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했던 일 똑같이 또 합니다. 자기 살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에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참 줏대 없는, 믿음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별로 그럴 건덕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지 않았고요, 조급해했고요, 무책임했고요, 실패에 실패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과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은 뻔하죠.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삶을 살아내려다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결국 끝까지 그를 붙잡고 이끌어내신 분, 구원하신 분,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신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 바로 야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듬어지고 탄탄해지고 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잘 1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망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들,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걷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올라가면은 아들 죽여야 됩니다. 이 환난 중에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걸을 수 있습니까? 경험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책임지셨고 구원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냥 죽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알게 되었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평탄하셨습니까? 마냥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많은 굴곡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결국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가사처럼 내 등 뒤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니? 왜 내가 시킨 일 안 하니? 받은 만큼은 해야지.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의 그 굽이진 그 삶, 모든 굽이굽이마다 보여지는 계셨던 그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일으켜 세우셨을 것입니다.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마르틴 루터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믿음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함, 그 미쁘심, 그것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라면서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영원까지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일, 이번 1년, 평생 동안 함께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약속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얼굴 다시 뵐 때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평생 동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